그냥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일단 아멘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구별되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없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제가 호세아를 오늘 읽어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는 지난주에 한번 읽었죠. 1장을. 그리고 이제 우리 이쪽 식구들을 처음 읽어보죠. 처음 읽어. 이게 성경의 구분을 하다가 막 이렇게 이게 분류가 돼요. 성경 66권을 지금 나눠서 분류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라 그랬지? 모세 오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우리가 시가서 그러면은 뭐라 그랬지?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라고도 그러고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러면 그거는 대선지자. 그 다음에 소선지자는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 읽었죠. 예. 이제 호세아부터 들어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이렇게 해갖고 이제 12권이 소선지서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이제 3주 전에 요나서 끝났죠. 생각나요? 안 나요? 요나서 끝났죠. 요나서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고 대들지 않는 선지자였어요. 대들기 잘하고 불순종하는 요나였어요. 그렇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갖고 너무 친밀감이 느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너무너무 이 호세아 선지자는 또 완전히 반대야. 완전히 호세아는 하나님이 호세아야 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예언자가 있고 유다를 향해서 선포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어디를 향해서 예언을 했을까요? 예, 맞았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소선지서 12권인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를 우리가 이제 다룬 거 지난주부터 다뤄봤습니다. 근데 호세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적으로 이제 막 진짜 조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어려운 것은 호세아가 지금 여기 보면은 선지자로 나왔죠.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왕 구약 소선지서 이 소선지서로는 이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와 여호수아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원래 호세아였는데 호세아를 모세가 너는 여호수아로 해라. 그래갖고 여호수아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하여튼 선지자 이 선지자 이름이 지금 호세아인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뭘까?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 그죠? 예.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거죠. 호세아가 왕 이름도 있고 예언자 이름도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사역할 때 그 왕들을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많이 이제 들었죠.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온 사람들은 이제 많이 들었어요.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갖고 여로보암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도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스가랴. 근데 성경이 어렵고 공부해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대제사장의 여호야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그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 예언의 말씀 전해가지고 이제 이 돌에 맞아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또 스가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철수, 명수 많이 있잖아요. 그릇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다음에 살룸. 이게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살룸 다음에 문하임. 이들은 다 이렇게 이게 왕을 이제 치비한 그 횟수가 굉장히 짧아요. 여로보암 2세만 지금 오랫동안 했어요. 한 41년 동안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고 스가랴라든가 살룸이라든가 문하햄이라든가 두가히야 이런 사람들은 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장탈했기 때문에 오래오래 못 가고 또 그 누가 죽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가히야 다음에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가. 근데 베가가 이제 왕으로 있었는데 그 호세아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베가를 또 죽입니다. 죽여갖고 왕으로 오른 사람이 바로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 악해요, 선해요? 악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호세아도 이제 어떻게 죽는지 이제 호세 왕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그때 당시에 유다 이렇게 나라가 우리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유다의 통치자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입니다. 네 왕이 유다의 통치자로 있을 때 이제 호세아는 둘, 넷, 여섯, 한 7명의 왕이 있을 당시 때 이제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종교적 상황은 완전히 선지자가 보내고 예언자를 보낼 때는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할 때 선지자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우상숭배 안 섬기는데요. 우리는 불교 안 다니는데요. 이슬람 안 섬기는데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 그가 영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이제 자식이나 남편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나 명예나 뭐 일의 학벌이나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상황으로는 이때에 아수르와 남왕국이 이제 북한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제 넘보고 있었고 아수르는 또 위에서 또 이게 유다는 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치적 상황으로서는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과 달리 이 호세아는 참 특별해요. 굉장히 특별해요. 제가 보면 볼수록 참 특별하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특별한 데가 또 하나 있죠. 읽다 보면 아가서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아가서에서 나와.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안 풀려요. 제가 이렇게 오늘 호세아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3장, 4장, 5장, 6장, 14장까지 쭉 가려면은 이런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알아야지 이제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이해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뭘 가장 싫어하신다 그랬지? 죄. 우상숭배로 인해서 죄가 들어요. 죄.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꼭 뭘 하셔? 심판하시지,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심판하고서 하나님 끝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을 또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죄와 심판과 구원이 이제 한 장 속에 또 그 다음 장 속에 이렇게 언급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본 사람들은 근데 다니엘은 12장 있고 14장 있고 이제 호세아는 12장인데 왜 대선지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니엘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날 일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대선지자로 그걸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하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에브라임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친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보세요. 1장 1절에 따르면 호세아는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제 이 치세 때 북쪽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이스라엘 마지막 6당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호세아 이르기까지 활동을 한 선지자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언제 이제 편집을 했냐 쓰겠냐 이렇게 편집을 했냐 하면 히스기야 왕 그 초기에 이 글이 써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여튼 이때 이 경제 그 역사적으로는 이 숙제 다 뭐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아도 되지만 성경을 조금씩 읽은 사람들은 이 사람 이름 그래 그 디글라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 보면은 디글라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를 디글라 빌레셀 3세가 아수르를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쇠락의 길을 또 걷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의 마지막 6왕의 통치기간은 짧았다 길었다. 짧았다. 자기가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또 누구 살해시키고 또 와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말할 수 없이 악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호세아에게 아주 처음부터 명령을 하시기를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라고 그래. 결혼을 하고 음란한 여인과. 아니 그 호세아는 정결한 사람인데 그때까지 나라가 너무 아주 그냥 이 부패하고 아주 그냥 부정부패 그다음에 이제 구상숭배 이 성전 훈결 다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호세아는 아예 결혼도 안 한 그런 상태로 있었거든요. 근데 요나 같은 경우에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안 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첫 번 사명을 준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사명을 줬어요. 첫 번째 사명을 줬는데 너는 고멜은 누구냐면 음란한 여인이에요. 음란한 여인 아주 한마디로 그냥 음란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볼 때 음란한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그 다음에 호세아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제 뚫어집니다. 그런데 하도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이제 결혼을 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내가 아까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장가가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성경을 진짜 아무도 오늘 까먹으면은 야 이거 성경 이상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장가를 가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는 때로는 이제 부모 사이도 했지만은 부부관계라도 그렇게 이제 이 해석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15절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장가들겠다고 도시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이제 이 고멜과 같은 그러한 음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를 많이 진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이해를 그렇게 하고 이게 호세아를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으로 일단 하나님으로 보면서 예수님으로 보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이제 간음 행위를 한 고멜에 대해서 나오고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가리키는 내용이 쭉 이제 자료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고멜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 다음에 또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될 것을 쭉 이제 메시지로 그려주십니다. 하여튼 호세아는 그 고멜에 대한 자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그 사랑의 의와 의와 신실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와 관련된 그 말을 한 이 짧은 14장 중에서 한 150여 회 죄에 대한 얘기를 150여 회나 이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중 절반이 우상숭배. 왜냐하면 바알성경, 바알이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주인인데 주인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다고 나오잖아요. 바알.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의로우신데 이 이스라엘의 의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이런 이제 이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1장을 봤지만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고멜을 가는 만큼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 결혼하라 했으니까 첫 번째 사명 중에 결혼하는 음란한 여자 데려다가 결혼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 애를 낳는데 이스르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이스르엘은 흩은다라고 하는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백성을 내가 흩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딸을 낳았어. 딸을 낳는데 그 1장 답 옆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로루하마 이런 것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와 사랑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로암미 또 아들을 낳았어. 근데 로자는 부정사예요. 그래서 암미는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뭐라고 하라고? 암미라는 뭐예요? 내 백성이다. 그 다음에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어디서 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냐?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말씀들이 다 이제 응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스르를 패망케 하시고 이제 다시금 이제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많이 살고 예수님 당시 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우리와 같이 너네는 전에 내 백성이 아니었어. 내가 다 흩을 것이야. 너는 사랑받지 못한 자야.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야. 이렇게 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이 우리도 옛날에 사랑받지 못하고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한 자, 흩어진 자였는데 다 돌아오게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948년 흩어졌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고국에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호세아를 보면은 요나랑 너무나도 대비가 되죠. 호세아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그냥 계속 대들고 막 그랬는데 요나는 그렇게 대들었는데 호세아는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애 셋까지 낳고 나가서 또 가늠해. 그럼 돈 주고 또 사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듣지 않고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야 이거 무슨 책이 이러냐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우리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제 하나님께서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실 때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도 엄청 눈물을 흘리신다. 왜냐하면은 지금 호세아가 남편이잖아요. 남편인데 고멜을 그렇게 데리고 오자마자 정말 겉으로는 사랑해줘라 그러니까 사랑해서 또 데려오지만 그 남편의 속마음은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세상에 그런 남편이 있을까? 여자랑 이제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몸 파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았어. 근데 애를 셋이 낳았어. 근데 또 가출을 해버렸어. 가출을 해가지고 남의 집에 남의 아내가 되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당장 이혼을 벌지. 당장 이혼이지. 그것도 위자료 받아가면서 이혼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게 또 데려오라고 해. 그렇게 여러 번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그것이 722년에. 그러면 이제 유다가 그거 보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유다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우린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행동 고치자.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자. 그래야 되는데 유다도 똑같이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을 해줬지만은 뭐가 와요? 그렇게 되면 고난이라는 것이 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가정생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풀리는 거 없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게 뭐가 있나 그걸 찾아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또 열어주십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 부부관계처럼 좋아야 된다. 눈동자가만 봐도 눈만 이렇게 해도 남편이 뭘 원하고 있구나, 뭘 하고 있구나 이런 사이가 돼야지. 남편은 앞만 얘기하고 아내가 앞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시끄럽게 시작하면서 이제 뭐야? 깨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을 잘 섬기면 하나님 평화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이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이게 다음 주에 또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결론의 말씀으로 그냥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게 14절 말씀까지 신명기 이것을 결론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이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메모를 하고 또 듣고 집에 가서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자꾸만 이렇게 보고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로 우리 1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민족이 내게 명령하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인생의 새끼와 내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가락 모든 일에 복을 내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거룩한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 내 가게에 따라 해당한 것을 주셨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을 해주시니 내가 많은 이들에게 이루어질지라도 너는 깨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 죄를 못 짓도록 막아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5절, 6절,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이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로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하나님이 다 먹어주셨는데 이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노하신 거예요. 화가 나신다고 보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못 짓게끔 하기 위해서 가시로 그 길을 죄 짓는 길 가면 가시로 못 가게 막고 담을 쌓고 못 가게 막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가 그렇게 했어야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면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하니까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매를 진탕진탕 맞고 어려운 고난 많이 당하는데 그때에 그래도 내가 남편에게 있을 때가 지금보다 낫다 하고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제 호세아를 다룰 것이니까 호세아의 기본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에 나타난 이제 그리스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참으로 또 말씀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체성을 정말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지금 목표 없이 사는 애들이 23세 미만으로 31세까지의 아이들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공부도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대요. 하나 이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애들에게 한 말씀 들어가고 성령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에 그냥 먹다 살라고 보라고 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셔서 그 할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고 이런 것을 다 깨달아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렇게 설교 말씀을 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서 예언자들 보내서 그렇게 하고 죄짓지 말고 와라 했는데도 그렇게 거절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으시고 저렇게 맡으시고 했는데도 또 죄를 짓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이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쓰십니다. 쓰시지 말라고 해도 주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심령이 깨끗하면 그 심령 속에서 나오는 말들도 다 거룩한 말들이 됩니다. 오늘 사실 파멸한 얘기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